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네. 이렇게 얘기하죠. 은혜가 있으면 물에 새긴다는 것은 그냥 신속하게 잊어버리고 그냥 물에 따라서 흘러가 버리는 거고, 원수는 내 마음이 좀 불편하고 좋지 않은 감정들과 또 그런 대상들은 돌에 새겨서 끝까지 잊지 아니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인생 보면은 은혜는 너무 쉬워요.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원수는 너무나 많이 오랫동안 기억을 합니다. 어느 가정이나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에게 늘 하는 말들 가운데 하나가 아마 이런 말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다른 건 다 기억하는데 자기에게 불리한 건 다 잊어버리냐고, 자신에게 불리한 건 다 잊어버리냐고 아마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좋은 것만 좀 기억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안 좋은 것들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또 불리한 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역으로 생각하면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또 자신이 또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불리할 만한 그런 것들은 또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보면은 장애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포기하고 돌이키지 않아도 됩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영상을 본 적이 있죠. 그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 삶에 일어난 일들, 이런 것들 들으면서 그분이 했던 말 가운데 아마 이런 말이 기억나실 거예요. 비가 온다고 해서 집에 가지 않아도 돼. 비가 내린다고 해서, 비가 온다고 해서 집에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산을 쓸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 우리에게 일어나는 비가 오는 이런 상황들, 눈이 오는 상황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려놓고 포기하거나 낙심치 않고 그렇게 돌이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베드로 전서는요, 네로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나그네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면서 또 그런 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메시지들이 이 안에 참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 너희가 위로받고 또 고통 가운데 있지만 위로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또 그 가운데 굳건히 서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많이 담겨 있는 거죠. 오늘 5장 12절에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여기 참된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죠. 표현하죠. 그러니까 참되지 않은 은혜도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은혜라는 말 안에는 원래 참된이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진짜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말인데, 이 은혜라는 말을, 거짓된 은혜는 뭐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이 은혜라는 말 자체로 사용되지 못하게끔 이것을 거짓으로 포장하고 바꿔가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거짓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느 공간에서나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가짜 은혜일 수도 있다는 거죠. 거짓 은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단의 모임에, 이단들이 있는 모임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는 표현을 쓸까요, 안 쓸까요? 그들 역시도 은혜를 받아요.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진짜 은혜입니까? 가짜 은혜입니까? 진짜 은혜가 아닌 거죠. 우리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게 하나님의 교회는 고린도에 나오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교회라는 아주 좋은 말을 아주 나쁜 말로 이단이 사용해서 만들어 버렸어요. 안상훈 증인회라고 차라리 얘기하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란 말 쓰지 말고 안상홍 증인회.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문제는 이 안상홍 씨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리를 하나 만들었죠.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니까 하나님 어머니도 계시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내가 장길자 씨인데 장길자 씨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포교 활동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장길자 말입니까?
참 길자 말입니까? 안상홍 증인회, 이 안상홍 씨의 이름을 성경에서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에서 상홍이라는 말을 찾아가지고요, 그런 걸 가지고 성경에 봐라, 안상홍의 이름이 이미 나와 있다라고 얘기하고 아주 거짓된 말까지 하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참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이번 코로나 때문에 정말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유풀이를 통해서 포교 활동하는데, 지금 신천지의 활동이 위축된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암암리에 더 많이 이런 것도 일어났어요. 이번에 뭐 탈퇴한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또 더 열심히 그들은 또 이것을 핍박으로 알고 또 숨긴다고요. 여러분, 그들 안에는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진짜 은혜가 참된 은혜가 아니라 가짜 은혜인 거죠. 결론이 뭡니까? 그들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의 결론은 뭐냐면, 이만희가 보혜사다. 여러분, 이만희 씨를 여러분 보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찾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신천지 이름은 알아도 이만희 씨 얼굴을 몰랐을 텐데, 아마 이번에 기자회견도 하고 또 법정에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하는 그 인간 이만희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바로 주님이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긴 자, 재림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 그런 것들 포장하죠. 6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하면서 그 안에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거짓 은혜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의 결론이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이고 사람이 성령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진짜 은혜가 아닌데 포장이 되어지는 거죠. 거기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이 은혜가 진짜입니까? 거짓은 아닙니까? 은혜라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도 우리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옷을 찢지 말고 또 우리의 죄악된 것을 고백하고, 이게 회개에 대해서 말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 죄악과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시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참된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 거짓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JMS, 정명석교, 이 JMS도 이단이죠. 이 정명석 씨는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감옥에 있을 때도 JMS가 이제는 해체될 것이다 그랬는데 해체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으로 모여서 뭐 옥중서신이라고 하면서 옥에서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면 그거를 막 읽으면서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주 가까이서 봤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가 있던 장소에 바로 건너편에 그 JMS의 한 교회가 이사를 왔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상가 위에 있는데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그냥 와가지고 그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모여. 거짓 은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것이 진짜라고 착각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 설문조사 여러분 함부로 응하지 마십시오. 이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은 이단이 갈 때 이 설문조사에 그 선물 준다 그러고 그래놓고 그거 해가지고 연락처 받아가지고 이 사람을 접촉하는 계기로 삼고 자신의 모임을 끌어들이는 도구로 사용하죠. 또 성경 공부, 여러분 말씀 공부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왜 교회에서 보면은 교회 밖에 다른 성경 공부 모임을 조심하고 주의하라라고 얘기하냐면은, 참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것에서 비롯된 거짓된 것들, 잘못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좋은 모임이고 꼭 받고 싶은 훈련들이 있으면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훈련을 받고 싶다. 그래서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허락을 받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단들은요, 이 거짓 은혜를 가지고 가만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특징이 뭡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다는 거예요. 가만히. 꼭 들어와가지고 좀 가만히라도 뒤집어 쓰고 있으면 우리가 파괴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예, 몰라요. 예. 네, 아유, 괜히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양의 탈을 쓰고 있어요. 예, 그냥 뭔가 이런 거 뒤집어 쓰고 있으면 알 텐데 모르고 늦게 아는 사람도 있고 괜히 얘기해가지고 미안합니다만 정말 우리가 몰래 가만히 들어와서 아닌 척하면서 행동하고 있다가 결정적일 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건 거짓 은혜뿐만이 아니라 값싼 은혜도 있어요. 값싼 은혜. 본 회포 목사님이 이 지성주의로 타락한 독일 교회를 말하면서 값싼 은혜라는 말을 사용을 했어요. 어떤 거냐면요, 회개 없는 용서, 그리고 고백이 없는 세례, 십자가 없는 은혜, 희생을 말하지 않는 제자도. 여러분, 용서는 하는데 회개 없어요. 용서 받았어요? 회개가 없어요. 용서 못 받는 거죠. 회개가 없어요. 삶을 바꾸지 않고 용서만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요, 고백이 없는 세례, 참된 신앙의 고백이 없이 의식에만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제가 없는 성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진정한 교제는 강조되지 않고 이 성찬이라는 형식만 강조되고 있고요. 십자가 없는 은혜, 희생이 없는 제자도.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하고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희생을 거부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거죠. 십자가는 의미가 없어요. 생활이 없고 삶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것이 이제 값싼 은혜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은요, 행위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참된 믿음에는 뭐가 따른다는 겁니까? 참된 믿음에는 우리의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은혜. 이 참된 은혜를 한 구절로 요약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 5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은혜, 이 참된 은혜, 어떤 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어떤 것이 우리가 은혜가 이것이 은혜로구나 하고 경험하고 느낄 수가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불러주신, 나를 선택하고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다는 것, 그 부르심의 은혜예요. 제가 중학교 때 중등부 수련회를 갔어요. 중등부 수련회에 한 130명 정도, 중3 때로 기억이 되는데 한 13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이 수련회를 갔습니다. 3박 4일, 그때는 수련회가 3박 4일 했어요. 여러분 3박 4일 수련회 세대 계십니까? 네, 계십니다. 아닌 척하고 앉아있어도 계셔요. 3박 4일 수련회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게 2박 3일로 바뀌어요. 2박 3일로 수련회 쭉 가다가 또 어느 순간에 보니까 1박 2일은 참석하는데 2박 3일은 못하겠다 그래요. 1박 2일 수련회, 이제 겨울 수련회가 1박 2일로 바뀌고 또 1박 2일 수련회가 점점 늘어나고 심지어는 이제 출퇴근 수련회, 갔다 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하는 수련회도 있었고 그런 기억이 나요. 그때 3박 4일 수련회를 갔는데 마지막 셋째 날 밤에 모든 학생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130명이 막 하고 진짜 데모했어요. 수련회 때 그냥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수련회가 너무 좋아서 우리 하루 더 있자, 하루 더 있게 해달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각
가정에 다 전화해가지고 하루를 더 있다 왔어요. 4박 5일 수련회 했습니다. 4박 5일 수련회를. 오늘날 같으면 사실 이런 일 감당하기 어렵죠. 부모들이 허락을 안 할 것이고. 근데 그때 부모님 다 허락하고 했어요. 근데 되게 좋았어요. 뭐가 좋았냐. 첫째는 장소가 강원도로 갔는데 강원도 너무 좋았어요. 강원도가 좋고 여기저기 구경하고 놀고 또 하는 것도 좋았고. 근데 정말 좋았던 건 뭐냐면 저녁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린 그 시간들,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저녁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그 시간들이, 이것이 시간이 첫째 날은 어때요? 보통 아직은 좀 마음이 덜 열린 상태로, 둘째 날 되면요 좀 낫고, 셋째 날 되면요 진짜 좋죠. 그때 정말 대다수의 은혜는 보면 거의 마지막 날 꼭 일어나는 거예요. 좀 첫날 일어나면 좋은데 마지막 날이 너무 그 은혜들을 경험하고 너무 좋으니까 더 있고 싶은 거예요. 더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 더 연장하고 또 넷째 날 밤을 함께 보내고 그렇게 돌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이 참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신다는,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뭐 잘나고 좋고 뭘 잘해서가 아니었어요. 부족함이 있고 죄도 짓고 악함이 있는 나였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셔서 불러주신 거예요.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왜 나를 선택하셨지? 왜 선택하셨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어요. 근데 그 선택에 나를 하나님 선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은혜, 우리 그 5장 10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이 있어요. 그 은혜의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그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아브라함, 모세, 12제자, 바울, 사울을 부르셔서 바울로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도 함께 불러주신 거예요. 이 부르심의 은혜입니다. 그 부르심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이 말씀 여러분 암송을 하시면 너무 좋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는데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은 여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거든요. 우리 후배 목사님 가운데 작곡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성경에 묻는 구절에다가 곡을 다 붙였어요. 정말 곡 많이 붙였어요. 저를 위해서 만들어준 곡도 있어요. 전에 이렇게 한번 곡을 불렀더니 은혜 집사님, 이 노래 너무 좋다고, 이 곡 진짜 너무 좋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와 관계는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저를 위해서 만들어준 거라고,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근데 이 말씀도 너무 은혜롭잖아요. 이게 또 찬양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불른 적이 있어요. 설교 시간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더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민망해서 못 하겠어요. 다 이렇게 안 할래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시고 만나 주신 거예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근데 그 부르심을, 이 교회가 오늘은 뭡니까?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곧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누구입니까?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누구입니까? 우리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여서 교회예요. 여러분이 기쁨 누리 교회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기쁨 누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제가 기쁨 누리 교회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십시오.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제가 기쁨 누리 교회입니다. 우리 기쁨 누리 교회. 여러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정말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러주셔서 예수 믿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불러주셨고, 특별히 기쁨 누리라는 공동체 안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라는 거죠. 전적인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을 거예요. 각자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는 너무나 다양할 겁니다. 인생의 어떤 힘든 순간에, 또 어떤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이들도 있겠고, 또 태어나서 보니까 예수님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그냥 그렇게 나오게 된 분도 있겠고, 이웃집 이사를 갔는데 이웃집 아줌마가 교회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이 자꾸 선물도 주고 뭐 그냥 밥도 사주고 너무 잘해줘가지고 한번 좋은 데가 있으니까 가보자 그래요. 교회 따라온 분도 있어요. 근데 심지어는 예쁜 여자 많다고 해서 나온 형제들도 있어요. 근데 시작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예수님 만난 이후에 우리는 그 부르심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 기쁨,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을 알지 못하고 있을 텐데, 하나님 먼저 나를 불러주셔서, 나중에 불러주신 기쁜 것이 아니라 먼저 불러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언제 또 알게 됩니까? 부르심의 은혜를 누군가가 하나님 은혜 속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게 돼요. 우리가 선교지 현장을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한번 가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조금 정리되고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조금 좋아지는 상황이 되면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좀 그때는 뭐 되고 안 되고 아니라 다 시간 맞춰가지고 한번 가자 그래서 우리 애들도 갈 수 있으면 가도 좋을 것 같아요. 가도 좋아요. 한 초등학생 이상 되면, 너무 어린 아이들은 좀 힘들 수 있는데 초등학교 이상만 돼도 가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마 말레이시아 우리 선교 갔을 때 가보신 분들은 다 경험할 거예요. 그 아이들 맨발로 정말 미취학 아동되는 정말 어린 아이들이 맨발로 뛰어다니고 정말 수백 명의 아이들이에요. 동네마다 아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한 가정에서 10명씩 나니까 정말 많아요. 근데 정말 먹을 것도 부족하고 다 그런 거 가운데서 교회 안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할 때 얼마나 열심히 하죠. 아무도 복음을 몰랐던 사람들이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듣고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 볼 때 우리가 은혜가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지만 저들로 불러주신 거예요. 함께 불러주신 그 은혜를 부르심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거죠. 이거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 또 하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 5장 10절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그래 불러주셨죠. 그 다음에요. 불러서 어떻게 하셨어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불러서 교회 안에 있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의 끝이 어딘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어디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은 모형이에요. 모형. 우리 거할 우리의 원래 집은 따로 있습니다. 이 땅은 모형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자들이에요. 그가 택함 받는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있을 거예요. 영영이 있을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도 나이를 먹으면요, 아무리 나이 많아서 건강하다 그래도 젊은이만 못합니다. 재물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때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 땅에서 열심히 사십시오.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 땅에서도 누리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영광, 영생의 은혜, 천국의 영광,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우리는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는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들이 연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적어도 나누고 적어도 베풀고 많지 않아도 그 은혜를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거죠. 쌓아둬서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많이 나누는 거죠. 또 하나는요, 이제 5장 10절의 뒷부분인데요. 자, 모든 은혜의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죠. 그래 부르셔서 어디로 가게 하셨어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죠. 자,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실 거예요. 예. 근데 여기 보면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잠깐 고난이라고 해요. 잠깐 고난. 예. 그 고난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하는 고난은 너무 크게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길게 느껴지고 짧은 시간이라 그래도 느껴지는 것은 굉장히 길 거예요. 그런데 잠깐 고난이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이 잠깐입니다. 영원에 비해서, 영생에 비해서, 영원에 비해서 이 80년, 90년,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세라고 얘기해도 이것은 얼마나 짧은 기간인지 몰라요. 1년도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알잖아요. 금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으로 인해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나그네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 선지자가 이것을 쓴 거 아닙니까? 사도가.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참된 은혜가 맞습니까? 고난의 현장에 있는 사람은 이 고백을 참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고난이 힘들고 어려울 줄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고 다가올 영광은 영원합니다. 잠깐 고난 얘기했잖아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현재의 고난은 뭐와 비교할 수 없다고요? 장차 다가올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현재 누리는 것들, 현재 있는 것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참 언제 이런 고백을 많이 하니 좀 힘들 때 하나님, 저 빨리 좀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어려울 때, 이 땅에서 뭐 좀 잘 될 때 하나님, 이 땅에서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천국으로 빨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당신은 죽어서 천국 가고 싶습니까? 지옥 가고 싶습니까? 하면 대부분이 천국 가고 싶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회피하고 있는 사람들 빼고 나머지 사람들, 죽은 다음엔 그런데 그럼 지금 당장 가고 싶습니까? 지금 당장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요,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아니, 저에게 아직 사명이 남아서, 네, 사명이 남아서. 근데 우리가 사명자라는 거예요. 사명이 남아있기에 이 땅에서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너무 좋다면 빨리 가고 싶죠. 그러나 해야 할 일이 있기에 또 고난이 주는 유익이 크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고난이 주는 유익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고난 여러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멘이 안 나오다가 어찌로지 어쩔 수 없어서 아멘이란 말이 나와요.
고난이 많다는 게 우리가 좋게 여기지 않지만 고난이 주는 유익들이 크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그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자, 온전하게, 그다음에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다 보면 어때요? 막 힘이 나는 단어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온전하게,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완전히 원상복귀 시켜주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여러분 나태해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또 여러분 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정말 혼미해질 때도 있고 막 그때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어떤 계기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생기죠. 어느 순간에 깨달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또 굳건하게 뭡니까? 좀 튼튼하게 고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묶어놓은 줄이 풀릴 때 조이고 당기고 막 하는 것처럼 튼튼하게 묶어가지고 자,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풀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튼튼하게 단단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강하게 어떻게 해요? 훈련도 시켜요. 훈련. 사람이 고난을 통과하면 강해집니다. 요즘은 내공이란 말, 저는 무슨 내공이라 그래가지고 무슨 막 있죠, 막 그런 거 줄 알았더니 내공,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면, 그러니까 고난이 풀붓불 이렇게 쓰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단련되어지면 강하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도 힘든 것들도 지치지 않아요. 제가 저번에 또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그 어려움이 너무 크고, 제가 교회에서 섬겼던 그런 경험도 얘기했잖아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새벽에 나갔다 새벽에 들어오는 일들이 수년간 반복되면서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어도 처음에 가가지고 한 3개월 동안은 얼마나 피곤해가지고 그냥 정말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그 시간에 잠깐 자는 것이 꿀잠이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막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두려운 것이 없어요. 어떤 일을 대처하더라도 두렵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 한 번 경험하는 것들, 힘든 어떤 여정들 경험할 때 또 다른 그런 상황들이 올 땐 그것은 아무 나에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도 자주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도 자주 하던 말이면 한 번 하면 능력이다. 그래서 한 번 하면 능력이다. 한 번 할 때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한 번 그것을 경험하고 극복하고 나면 능력이 돼서 또다시 그런 일들이면 무섭지가 않고 두렵지가 않아요. 물론 힘들죠. 그러나 넘어가지 못할 것이 아니에요. 강해지는 거죠. 강하게 되는 거죠. 정금처럼 순금처럼 되어서 나올 수 있도록, 또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신앙 안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허락하십니까?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타락한 인간이 고난마저 없으면 얼마나 타락하겠는가. 그나마 고난이라도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고, 그나마 고난이라도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고난이 없어도 그냥 나오고, 고난이 없어도 그 은혜 속에서 거하면서 그 은혜만으로 충만하고 감사하고 있으면 좋은데, 우리 사람들이 우리가 얼마나 알잖아요. 스스로를 알잖아요.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계기들이 필요한 거죠. 그 계기를 주시는데 그것이 때로는 고난인 경우가 많아요. 좋은 일들 통해서 그렇게 회복되고 그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참 힘든 과정과 고난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은혜 속에 나오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훈련받는 것, 고난도 훈련의 과정으로 여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훈련, 억지로라도 힘들어서라도 우리가 훈련받는 자리에는 서 있어요. 우리가 더 강해지고, 어떤 일이 있는 게 정말 능력은 언제 나타납니까? 진짜 실력은 어떻게 나타나요? 위기의 순간에 실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복 없이 끊임없이 반복하고 훈련하고 운동선수들이 하는 이유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머리로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저 사람이 이렇게 대처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계획은 있겠죠. 큰 줄기는 있지만 그 순간적인 힘이 발휘가 능력이 발휘되는 것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딸 수 있는 그것은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기술들이 나오는 거죠. 반복하다 보니까 그 기술이 자기도 모르게 내가 넘어지는데 그때 훈련받았던 그 기술들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과 진짜 실력들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 내가 나된 것이요, 고린도서 15장 이 부활장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지금 내 모습이 있는 것은 그의 은혜가,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지금 내 모습, 이것이 내가 있는 것이다. 근데 나 모습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고 고백하면 내 모습 보니까 너무 부족하고 안 좋아 보여요. 아니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지금의 이 모습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 안에, 이 은혜 속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 생각하는 모든 걸 희생이라는 말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생각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 온갖 좋은 선물들이 어디로부터요?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그 사랑,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알기에 우리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우리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